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인데요. 읽기는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교회에 목회를 평생 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기절한 다음에 죽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은 머릿속에 아니면 지식 속에서만 알았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우리는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오락 프로그램도 있고 게임도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그 시스템화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가득 찼다면 사실은 그거는 교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 재미있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오늘 이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그랬어요. 진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지식 속에서만 있었다면은 그것은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되고, 병이 나서야 되고, 귀신도 떠나야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받는 사람의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교회는 구원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 4절을 보니까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다시 말해서 빌라도와 로마 병정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말할 때 그 크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현상만 얘기할 뿐이지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어떤 표적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14장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사건만 나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합니까? 예수가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선포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요. 그게 성령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사건, 예수 사건이 없는 성령 사건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얘기만 나오고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안경을 쓰고 봐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성령 그 역사를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을 선포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지금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무슨 너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법 없는 인간들한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판결 내리고 로마 병정들이 죽였지만 그 우리 뒤에 36페이지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죽였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죽였다 그랬어요? 로마 병장이 죽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을 이용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죽인 건 이스라엘 사람이 죽인 거죠. 우리가 죽인 거죠. 우리의 죄가 죽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우리의 죄가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 로마 병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바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죽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여기데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고통에서 3일 후에 부활시키셨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기다렸을까요? 오늘 죽고 내일 부활시키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깨어난 것 같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흘을 더 묵고 갔어요. 완전히 냄새가 나서, 시체가 썩어서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의 고통 속에 예수님을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 하고선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이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들도 마귀가 우리를 사망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되고 우리의 영이 부활되고 우리도 똑같아요. 이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한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8절 보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며. 다윗이 주님을 배웠대요. 항상 주를 배웠대요. 그리고 뭐라냐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주님이 다윗 우편에 계시대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합니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과거에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서 계속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의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시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다윗은 과거에 살았지만 미리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미리 봤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미리 봤고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 것을 봤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죠. 영적인 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면 성령의 우리는 감동함을 받으면 우리는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본 것 같이 우리도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은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에 죽은 예수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죄로 죽었다는 확신이 어떻게 있어요? 다윗이 미리 보는 것 같이 우리도 과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본 것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는 구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제1임 예수를 우리는 미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다윗도 봤어요. 미리 아는 거. 미리 봤어요. 미리. 내 마음이 기쁘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쁘다고.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 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는 희망을 거하리. 28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안 좋아도 감사와 기쁨이 있나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감사와 기쁨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이거 잘못 투자했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평생 이렇게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잘못 투자해서 이거 다 없어지면 더 불안해요. 없는 사람은 편안해. 근데 물질이 많을수록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27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소유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거로 기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리지 않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뭐 라로리에 $10 밀리언 맞아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지금 자기들이 알아요. 묘가 어디 있는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알아요. 자기의 뿌리, 자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걸 아는데 자기의 후손을 갖다가 누구라고 그래요? 주, 나의 주. 나의 주.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나오실 메시아를 미리 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상에서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미리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우리 대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결단코 오는데 우리는 다윗이 미리 보는 것 같이 우리들도 미리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로 죽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 가봤어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봤나요? 아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고 같이 식사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의 눈.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우리들도 똑같이 미리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는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했으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고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알기만 했지.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교회구 목사가 기절해서 죽은 게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알았고 지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걸 느껴보지 못했다가 평생 목회를 했지만 느껴보지 못한. 근데 우리는 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이 운행하는 걸 느끼고 앞으로 다윗이 미리 본 것 같이 우리들도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32절에서 33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거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한 걸 난 봤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고 돌로 무덤을 막은 것도 우린 다 봤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우린 다 봤다.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한테 지상명령도 주셨고 온 천하에 다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고 40일 동안 우리하고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만졌고 같이 지냈다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목격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라는 뜻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높였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얘기는 다시 오실 왕, 통치자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구간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통치하는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은 초대교회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초대교회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에 부활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설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던 누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설교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타협을 합니까? 그게 설교예요. 설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이렇게 사십시오. 회개하시오.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왜? 성령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는 설교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을 너희들이 이용한 거 아니냐. 하지만 누가 죽이냐? 니네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아주 담대히 여기 얘기합니다.
36절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함이, 너희의 불신앙이, 너희의 그 강팍한 마음이 예수를 2000년에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말씀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라 그때 그 무리가 죽였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막 욕이 막 나오고. 누가 그랬어요? 죄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내 영혼의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마여와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는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 설교의 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다음 밑에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찔림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지만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우리가 이미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사도행전 7장 가면 스데반 집사가 또 성령께서 설교를 하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했을 때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아요. 그러고선 돌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도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찔림받고 회개하는 자이고, 한 사람은 찔림받고 이를 갈지는 않겠지만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러나? 회개가 아니라 누가 얘기했지? 머리를 지금 막 컴퓨터로 돌리죠. 누군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근데 그분을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신앙, 나의 불신앙, 나의 못된 성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별짓 다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성령을 못 받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순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곧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아무리 내가 사모하고 소리쳐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왜 성령의 침례가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희들의 회개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아직도 치워야 될 죄가 있다. 교만함이 있다. 강팍해서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을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참으로 죽겠다는,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얕은 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또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성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 우리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새누리교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낮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강한 태풍이 오면 그 영향을 받지만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떠한 태풍이 와도 요동치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낮은 얕은 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깊은 곳에 내려가 깊은 물에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